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너무나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취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나 이 성장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진할 거냐 아니면 정체될 거냐 나에 대한 어떤 분기점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팩트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나쁜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은 우리를 정체시킨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믿음을 취할 때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장은 바로 갈망과 싸움을 통해서 갈망과 싸움과 함께 일어난다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성장하면 왠지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 라는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아지면은 왠지 내가 많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무슨 반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이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성장의 중요한 재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나의 습관이나 태도가 조금 바뀌어지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재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금 개선되어지고 나면 나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뭔가 내 삶의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자체를 성장으로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차피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8가지 습관, 5가지 습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취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이론들을 취해서 뭔가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죠.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습관이 좀 바뀌고 뭔가 말이 좀 바뀌고 내 시간과 삶을 관리하는 게 좀 바뀌었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끔 TV에 보면 똑똑한 아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네들 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 안경을 압축시킨 게 한 10겹, 12겹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애가 뭐 전문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제 아내랑 공원을 산책하는데요,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걔네들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너는 굉장히 많이 살아서 인생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린 애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래도, 그래 삶에 뭔가 말투라든지 어떤 태도가 어른스럽게 행동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해할 때 이러한 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MDF, 예를 들어서 나무
이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압축시켜가지고는 거기에 시트지를 발라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거는 그냥 시트지를 바른 것 뿐이죠. 그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한 열매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MDF는 MDF일 뿐입니다. 원목은 원목인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거지만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강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죽고 죄와 세상과 하나 되어져 있었을 때에 그러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강화되고 나타날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때 이것을 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제 성장의 과정을 풀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더하여지고 더 많이 강화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 먼저 이러한 영의 열매가 있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주로 이러한 강조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어떤 성품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이 강화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되어지죠. 뭔가 수양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강화돼서 나타나서 개는 개다워지고 새는 새다워지고 그리고 말은 말다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영적인 성장의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내용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강조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다스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더 정복당하고 말씀에 의해서 더 다스려지고 그리고 나의 몸과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내 삶을 다스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선택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나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반대로 얘기하면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정복해 가는 거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말씀이 주가 될 건가? 나의 경험과 세상의 정보가 주가 될 건가? 나의 의지에 있어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건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릴 건가? 아니면은 세상의 정보와 경험과 느낌이 다스릴 건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더 나의 혼과 몸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확장해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이 긴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로 기능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나의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들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은 곳에 흘러가서 치유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자유를 나타내는 더 많은 삶의 변화들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음 단계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장과 변화의 전진의 분기점에 서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내내 종살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몇백 년 동안 좀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요.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자신도 노예였고 자신의 자녀들도 노예였고 자신의 손자들도 노예였고 그렇게 그냥 노예로서 뭔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는 소망 없이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싸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뭔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불러내셨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군대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땅에 군대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소와 같은 거였죠. 군대 훈련소와 같은. 그래서 이 군대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군대처럼 이동을 하고 군대처럼 이 명령들이 하달되어지고 군대처럼 그들은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훈련되어졌던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그냥 앞으로 가 해서 그냥 발맞춰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는 연약함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쉽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들어갔던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그들을 정체시켰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싸움을 두려워했고 싸움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들은 그냥 문제없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냥 편안한 삶을 원했죠. 그냥 광야에서의 삶이나 그들이 기대했던 가나안에서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편안하고 그냥 만족스러운 이런 삶을 그들이 원했는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와, 걔네들과 싸워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는 물러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이 종의 근성,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의 방식이 벗겨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2년 동안에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기보다는 그냥 문제없는 삶이 좋고 편안한 삶이 좋고 뭔가 이대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공급되어지는 삶이 좋고 그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싸워야 된다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다 정체되고 퇴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계수할 때 20세 이하였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하였던 그 어린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새롭게 훈련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의 방식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몸에 배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혔던 믿음의 세대들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싸우고 정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전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 대한 갈망과 확신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죠. 아마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집트 땅에서의 그 삶이 그렇게 좋니?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매일매일 공급이 있긴 있지만 광야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니? 나는 봤어. 가나안 땅에 그 얼마나 좋은 땅인지 스스로 주도적으로 기경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얼마든지 넘치는 공급들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나의 상황에 맞는 나의 집을 짓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고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자유인의 삶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삶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삶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 삶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나 저 삶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열광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단계에 대한 갈망들을 그들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갈망을 취하는 것보다 그냥 문제없는 삶 자체에 만족해 버렸던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취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확신하는 이기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얘네들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하면서 그냥 법궤를 메고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죠. 여리고성을 돌아. 그러면 무너지게 되고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냥 여리고성 돕니다. 아니 이런다고 되나요? 세상에 뭐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얼마든지 토를 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라고 얘기하면 아, 어라고 얘기하면 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예스 세대가 일어났던 겁니다. 아멘 세대가 일어난 거죠. 아멘 세대들이 결국은 담대히 적을 대면하고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이기는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상황을 대면하고 다루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러한 전쟁 앞에, 이러한 어떤 상황 앞에 섰던 비교가 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면전으로 많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으로 붙어서 서로 큰 피해를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장군 한 사람 나오고 너희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둘이 맞짱을 뜨자. 그러고는 이기면은 그냥 이기는 거고 지면은 지는 거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렇게 해서 좋다. 이제 그렇게 하지 뭐 했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블레셋에서 이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골리앗의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한 규빗은 이 가운데 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해서 약 50cm나 55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6규빗이면은 한 3m, 한 30, 3m 20, 거기에다가 한 뼘 하면 20cm 하면은 뭐 3m 한 30이나 한 40이나 50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한 3m 50에서 크게 잡으면 한 4m 정도 되는 이제 거인이 나온 거죠. 그리고는 뭐 온갖 이 몸에 전신갑주를 딱 취하고는 나아가지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버렸죠. 우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이 대치전이 40일 동안 이루어진 거죠. 골리앗은 지치지도 않았어요.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울 진영에서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40일 특세를 하고 있었는지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그냥 그 모멸과 그 수치를 받으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뭔가 어떻게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고는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감히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왔지? 나는 말이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군사력과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는 그냥
크게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랬더니 골리앗이 이제 열이 받았겠죠. 이래가지고는 쿵쿵 하면서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한 4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제 얼굴이 시뻘개진 거죠. 이놈이 이러면서 그냥 쿵쿵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다윗이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화나게 했나?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오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다윗이 빨리 달려나가면서 돌을 취해서 물매에 걸어서 던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빨리 달려나가는 만큼 빨리 끝낼 것이다, 이러한 어떤 기대와 열정이 있었던 거죠.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문제 앞에서 빨리 달려나가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반응했던 다윗이 이 이후로 그의 삶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이 때때로는 골리앗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해결대로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방패고 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의 방패이고 무기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결국은 나의 방패고 무기구나, 그것을 확신했던 거죠.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진정한 방패이고 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상황을 돌파하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확장됐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니까 그렇죠. 다윗 같은 용사니까 가능했겠죠.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다윗보다 더 큰 자야. 너희는 엘리야보다도 더 큰 자야. 너는 모세보다도 더 큰 자야.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강한 용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네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다윗처럼 이 상황을 돌파하여서 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로, 더 영향력 있는 자로, 더 많은 부분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기쁨을 흘려보내고 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육신적인 싸움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모든 이론을 파는 능력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입니다. 제가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갈망과 싸움이 동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 간혹은요, 우리의 이 생각이요, 진짜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비판적인 사고가 아주 고질적이야. 그리고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아주 그냥 좁은 마음들이 아주 고질적인,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속 좁은 똥꼬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나도 알고 나의 아내도 알고 우리 가정도 알지만 이 잘 안 돼. 내게는 이게 아주 강한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죠. 그러나 복음이 이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제 남자들보다는 좀 더 이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만 맞닥뜨리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어떤 상황만 맞닥뜨리면은 아, 인생은 왜 이럴까? 인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는 우울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나도 어떻게 이거 다루고 싶은데 이게 내게는 너무 강력한 요새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안 될 것 같아. 그 강력한 요새 안에 골리앗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빈정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상황을 대면하고 내 앞에 놓인 다음 단계의 삶을 갈망하고 이것을 대면할 때 이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간계가 있는 거죠. 간계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것을 능히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있다는 이 진리죠. 이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야, 너는 안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네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능히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은 자야.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자로 서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 마귀로부터 또 문제로부터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이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든다. 두 번째는 자기가 증언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기게 만든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 대면할 때 돌파하고 승리하게 만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집회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봤더니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뭐 이제 기도문 같은 거 그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를 내 얼굴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어디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어디에 뿌립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길래 야,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게 시어머니께서 이제 이사한 집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는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팥죽을 써서 팥죽을 다 바르는 거죠. 이렇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붉은 죽이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붉은 죽이 이게 악기라든지 문제들을 다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새 집에 들어왔는데 팥죽으로 이렇게 바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것이.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고. 뭔가 이게 피를 발랐더니 뭔가 되어진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완전하고도 충분한 값이 지불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공의가 만족되어졌구나.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어둠에 속한 것들이 나를 만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를 뿌립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드라큘라가 나타나면은 십자가 갖다 이러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뿌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죄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수 없고 저주는 내게 역사할 수 없고 어둠은 역사할 수 없고 마귀는 내게 역사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완전하고도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만족되어졌구나. 그것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여러분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의 증언하는 말이 돌파와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의 고백을 중얼거린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확신한 것, 이 증거와 같은 나의 고백, 나의 증언이 이기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취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좋은 예문일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거의 많이 고백하고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무엇이 가져다 주는가 하면은 나의 믿음의 고백, 말씀에 대한 나의 증언하는 말이 우리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잃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뭔가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뭔가 기도하고 뭔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설사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다. 설사 내가 이것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이다. 이렇게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사랑받은 자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미 이김을 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 나는 그것을 반드시 살아내고 반드시 증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상황 가운데 대면에서 담대히 설 때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 성장에는 갈망과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영의 열매는 더욱더 많이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나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없는 삶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나는 이기는 세대입니다. 나는 아멘 세대입니다.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며 돕고 계신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믿음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단지 문제없는 삶, 편안한 삶, 그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결국 문제 앞에서 정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주셨습니다. 싸워서 정복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싸워서 구원해내는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차지해야 될 기쁨의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될 평강의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될 치유의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될 공급과 부여의 땅을 나는 싸워서 정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는 영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반응을 말씀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주님, 싸움은 나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용사께서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싸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